감사합니다. 1장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까요? 오늘 2장은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우리 1절에서 볼 수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삶은 추수에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돌아왔지만은 사실은 들어올 때는 나오미가 아니냐 되게 반가워했지만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이제 손을 내미는 그런 분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모압에서 왔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룻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허락을 하고 이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이삭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히 찾아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에게 속한 밭, 그때가 뭐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일이 드러나고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본인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일꾼도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직장의 모습이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서로에게 막 샬롬을 이빨은 서로 샬롬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일꾼들도 정말 사장님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축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소 때 보지 못하던 한 여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느린 사환에게 야,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환이 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삭을 줍게 달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룻이 우연히 찾아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자기 시어머니 또 자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찾아간 생존의 현장이죠. 생계 현장입니다. 어쩌면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아갔던 알바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우연히 찾았습니다. 사람들 따라서 우연히 갔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그 어디로 갈까 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침을 팍 뱉으려고는 침 튀는 곳으로 가면은 뭐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들은 설마 없겠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인도받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삭 배로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우연히 찾은 곳이었는데 가서 이삭 줍기가 허락된 거죠. 물론 이삭 줍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미 율법에서도 허락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 보장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습니다. 부자. 자신에게 주어진 밭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베푸는 자신의 사업 현장이죠. 보리추수가 많이 바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도 또 맡겨진 사람들에게도 성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보이니까 누구냐라고까지 정말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는 율법에 충실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정말 접대하는 대접하는 것, 베푸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보아스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대하고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나아갑니까? 성전에 나아갑니까? 성소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보아스의 밭에 나갑니다. 생존의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산업의 현장입니다. 직장입니다. 어쩌면은 알바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학교일 수 있습니다. 군대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우연히 만나는 그냥 만남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 2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갑자기 은혜가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고백한 대로 그는 성실히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연히 자기 옆에 싹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일 수 있고 직업 현장일 수 있고 알바 현장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군대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아니면 잠시 다음 행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은 또 앞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보아스 밭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장로님 한 분은 조그만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자기 찾아오는 많은 그 노동자들에게 늘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현장에 가서 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늘 그분이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God bless you 이런 말입니다. 늘 주님의 이로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와 같은 그 두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연히 찾아온 산업의 현장이고 또 직장이었고 또 알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심성의껏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만남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잠시 알바로 가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할 곳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기대했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전공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좀 더 크고 멋진 꿈과 미래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은 잠시 머물 수 있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평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귀한 시공간이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아스의 밭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곳이 보아스의 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또 여러분 내일부터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그곳이 또한 보아스의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 사람들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에게 베풀어주는 그 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8절 잠깐 보시죠. 8절.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 좀 여러 밭에서 아마 지금 보리추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잠깐 내 밭에 있는 저 굽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게 아니죠. 계속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함께 있으라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할 때 합하여와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밀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모압에서 왔지만은 너는 외국인 이렇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하나의 공동체로 일원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배려죠. 두 번째는 9절 보세요. 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명령을 합니다.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소년들로 하여금 이 이방 여인 룻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물을 와서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 적극적 조치죠.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배려는 14절을 볼 수 있는데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초에 찍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여름철에 일하면서 막 힘든데 물 한 잔도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룻이 가난하잖아요. 지금 빵이라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있었을까요? 어쨌든 근데 마른 빵을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쉽게 넘길 수도 못할 때 초를 찍어서 먹으면 훨씬 더 이렇게 상큼하게 넘어갈 겁니다. 이런 조치를 띄워주는데 조금 맛보고 마라 이게 아니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서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도 500여의 기적을 할 때 그냥 한번 맛보게만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배불리 먹이는 배불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거나, 우리 작년 산부들 이번에 초대해서 몇 개 가봤는데 얼마나 많이 잔치를 그냥 막 푸짐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좀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죠. 예, 소년들의 사이에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가 줍도록 해라. 예, 일부러 이렇게 좀 이삭을 흘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알면 이게 안 되겠는데 이 룻이 알면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예, 우리 같은 사람 누가 도울 때 그냥 너무 막 가난한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 집으로 구걸하듯이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냥 몰래 흘려주라는 거죠. 이런 형제들을 만나기 중요하죠. 예, 이런 자매를 만나기 중요합니다. 예, 조금씩 이렇게 배를 하는데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잖아요. 다 흘려주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고 있는 배려이고 아름다운 모습, 보살핌이죠. 이렇게 할 때 오늘 룻이 궁금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방 여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10절에서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알고 룻이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여인이 그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에 13절에 룻은 감동을 합니다. 저를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감동하면서 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보살핌과 배려, 룻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이 세심한 배려는 외로움과 슬픔에 빠졌던 룻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막막했던 삶의 숨통이 뚫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 이게 바로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보살핌과 배려입니다. 물론 이방 여인 룻이 보여준 섬김 또한 11절 12절 보시면은 자발적 섬김이었습니다. 그가 고국과 부모를 떠나서 와서 여전히 저희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섬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이 그녀를 계속 받아들여주지 않고, 이런 외국인, 특히 모압 여인이잖아요. 당시 사사시대 때 모압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하기도 하고 계속 괴롭혔던 그런 민족. 올라가 보면은 롯의 딸로부터 나온 형제의 국가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온 이 모압 여인을 계속 너는 이방인, 너는 안 돼, 이렇게 계속 배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누구도 그녀를 정말 온전히 보살펴주고 배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오는 순간, 오늘 때 안녕하세요 한번 하고는 아무도 그냥 밥도 같이 안 먹어주고,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있고, 가만히 있는데 조장님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고, 집사님들은 자기들끼리 막 맨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혼자서 덩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혼밥 시대를 할지라도 교회 왔는데도 혼밥을 하고 있으면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시댁이 왔어요. 그러면 시자가 들어가도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요즘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분들 왔다면은 이 식구들이 다 배려하고 그를 좀 보살피고 어떻게든지 좀 한 식구가 되도록 함께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기 밭에 찾아온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이 보아스의 배려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보살핌이었습니다. 자, 퀴즈. 그가 왜 이런 보살핌을 했을까요? 보였을까요? 1번 부자였기 때문에, 2번 부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부한 자였다, 유력한 사람이었다, 부유였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그가 보였던 이 베품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받은 은혜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객이 되었을 때, 종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때마다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받은 은혜의 보답으로서 나오는 것이 이런 섬김과 배려와 보살핌과 은혜인 거죠. 은혜. 이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구속적인 은혜, 즉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사랑, 이런 사랑이 결국 오늘 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배려이고 섬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룻이 행한 일에 대한 여호와의 보답이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상. 사실은 보아스가 어떻게 온전한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시작과 같은, 하나님의 보상의 시작과 같은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보아스가 보여준 배려이고 보살핌이고 보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주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날개로 어버서를 옮겼다라고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힘도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온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9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왔다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저 원수의 압제에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시편에서 주면 하나님의 품을 주님의 날개 아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은 아기 병아리들이 어미 닭의 품 안에서 늘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옵니다. 텅 빈 인생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돌아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던 우리가 이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바로 그곳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소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돌아왔는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룻은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베풀어주는 보살핌과 보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지금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보아스와 같은 의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런 인애, 헤세드, 이 사랑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자기 품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텅 빈 삶을 마다 이제는 버려두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인생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치닫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주님의 날개 품 안에 품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디로 안내합니까? 보아스의 밭이라는, 친절한 보아스의 배려 곁으로 그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오늘 이 룻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물론 그 앞에 그가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말로써 그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미 그 말을 통해서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자기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그는 이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캠퍼스에 대학 시절 때 참 많이 힘든 시절을 보냈을 때 어떤 이제 선교단체 친구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사실은 갔는데 뭐 제가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일도 많이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막 연탄 배달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찾아갔는데 제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매들이, 형제들 아니에요, 자매들이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눈앞에서 막, 그때는 이거 해 뜨는 데부터 막 이런 찬양하면서 막 눈을 맞춰주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런 것들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하는 이런 모습들, 그 한 살 많은 누나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누나들이 정말 따뜻하게 말을 얹어주고 밥을 사주고 뭐 선물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있으면서 저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다시 한번 이전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그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푸석함을 경험합니다.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텅 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아니 주님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일까?
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막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쏟아져서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오늘 룻기는 특별히 이 보아스의 넓은 품이, 그의 보살핌이, 이 배려가, 그 세심한 배려가, 그 말이 그를 완전히 바꿔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배려와 섬김과 같은 우리의 배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들,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돕고 보살필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 대학생들, 우리 장년부들은 대학생들 알고 있나요? 요즘 어디서 와서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왜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 한 공동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장년부들, 우리 장산부들 있는데 뭐 인사는 하지만은 저분이 성함이 뭔지 뭐 어떤 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들 우리 배려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수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고만 옆에서만 멀뚱멀뚱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위로와 기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다 그런 자격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오늘도 모처럼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 세심한 배려,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좀 세심하게 잘 배려해서 그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좀 돕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속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고백을 보시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의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보아스의 배려와 섬김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배려, 섬김 보이는 우리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아스에게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보아스 밭에서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 이제 단위인데요. 약 22리터입니다. 한 5일에서 7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날 이삭을 주었는데 하루하루 이제 줍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의 양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막 이렇게 흘려주고 막 했던지 5일에서 7일분에 이 이삭을 주운 거예요. 그리고는 주운 것을 이제 보이고 가지고 와서 배불리 먹고 남긴 것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놀랍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야, 19절에 오늘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을 했냐? 도대체 너를 돌본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내면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외국에서 왔고 또 베들레헴 잘 모를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아무리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 며느리를 보내면서도 혹시 어떤 일을 당할지 되게 걱정했을 것 같은데, 돌아왔는데 막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야, 오늘 누구를 만나냐, 어디서 만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았습니다라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시어머니가 룻의 오늘 그 말 딱 듣는 순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율을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았습니다 딱 이야기니까 보았을? 뭘 보았을? 뭘 보신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딱 느끼는 거죠. 이게 보아스였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 친족이 어려움을 당해서 땅을 다 이렇게 팔게 됐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도 받았던 이 기업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출발해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사서 대갚아주는, 대사주는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속자라고 이야기해요. 구속자.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그 집안에 그 보수하는 자가 원수가 없고 막 그랬잖아요. 이 보수하는 자, 또 이 구속자, 고엘, 기업 물을 자 다 같은데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나오미는 야, 이거는 하나님께 정말 하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네가 떠나지 마라 그 밭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23절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계속 거주했다. 루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루스에게 일어난 일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뭘 깨닫습니까? 야, 그 보아스가 그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보아스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즉 헤세드를, 언약적 사랑, 계속 구속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직 이런 일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1장에서 자기의 삶이 나오미에서 마라가 되는 이런 텅 빔을 경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1절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풍족하게 나가던 나를 비어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이 나오미자입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관점을 바꾼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 배려와 보살핌, 그 인애가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 이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앞에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룻 또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보아스 밭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었어요. 근데 와서 어머니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연의 발걸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보살피시는 분이시구나.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룻 또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더더욱 주님께 붙어있는 이런 결과를 갖게 만든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이 하루를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는 고백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아스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도 보아스와 같은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살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적 사랑, 언약적 사랑을 계속해서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답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찾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와 같은 어쩌면 하찮고 허접하고 사실은 너무나도 이거는 일시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충분한 배려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위로의 말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구속적 사랑을 증폭시킵니다.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어쩌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고 계시는 매개로, 통로로, 방편으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시 한번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니 속으로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옆에 사람들의 확인과 고백을 통해서 야,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놀라운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결국 그래서 텅 빈 자신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지속적 사랑과 인애를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를 여러 사람을 보내서 여러 현장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인애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 바로 교회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편이고 매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애,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삶의 자락자락에까지, 어쩌면은 한 사람의 섬김과 배려와 말, 위로의 말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애를 내보내도록 허락해 주신 룻과 같은 사람, 나오미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의 지난날의 삶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텅 빈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제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누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적 사랑을 전달하실까요? 결국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이 구속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는 현장에서 소그룹 성경부를 나누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이런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일주일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만남의 현장, 여러분들의 생계 현장,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직장의 현장 속에서, 알바 현장 속에서, 아니면 다양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배려하고 위로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만날 때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평가절하지 않도록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또 돌아와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게 되려고, 매개가 되게 되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기쁘게 하는 말들이
위로의 말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